28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후반전에도 새 힘을 주실 하나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후반전에도 새 힘을 주실 하나님. 아멘. 전반전 여러분들 잘 뛰셨죠? 네, 2025년도 우리가 전반전을 잘 뛰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반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후반전 남았습니다. 후반전. 네, 여러분들 몇 대 몇으로 이기고 있나요? 네, 동점으로 비기고 있나요? 여러분 지고 있나요? 예, 어떤 지금 상태인가요? 2025년도 시간이 참 빠르는데 7월 13일, 7월 둘째 주, 와, 52주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정확하게 반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후반전을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다시 재도약 뛰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7월의 한가운데에 지나며 무더위가 우리 몸과 마음을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은 다행히 비가 와요. 비가 와서 들녘에 농작물에 비가 내리면서 참 잘 있겠다. 더 이상 오면 이제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알맞게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풀 꺾이는 이 더위, 참 많이 더웠습니다. 네, 많이 더웠어요. 여러분 많은 더위 가운데 몸과 마음을 쉽게 우리는 지칠 때가 있죠. 더구나 한 해의 절반이 이미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에 혹여 마음에 조급함이나 피곤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아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 28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 후반전을 새 힘으로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후반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참 연약해요. 인간의 몸은 쉽게 지칩니다. 날이 조금 더워져도 땀이 나고 숨이 차오릅니다. 더위 속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온몸에 기운이 빠져요. 빠져나갑니다. 너무도 힘든 이 상황인 것이죠. 앉아만 있어도 땀이 나더라고요. 시장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앉아만 있어도 땀을 흘리는데 여러분 불 앞에서 얼마나 힘든 또 뜨거운 태양볕 아래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 이렇게 온몸이 쉽게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날씨로 인해 지칩니다. 사람으로 인해 지칩니다. 환경으로 인해 지칩니다. 우리 마음도 연약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자존감이 무너지고 경제적인 압박감이 오면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부서 이것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임지, 새로운 직장, 승진 아니면 그대로 멈추게 되어져 있는 상황. 여러분 승진은 승진 나름대로 마음적으로 힘들어하고요. 또 승진이 안 된 상태에 마음에 번민이 오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앞날에 대한 이 불안함으로 인해서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함으로 인해 사업장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작년과 저번 달과 이번 달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인간은 쉽게 흔들립니다. 기도하고 낙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지치고 곤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느냐 들리지 않냐
알지 못하느냐? 옆에 계신 하나님,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는, 그때 몸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도 다 놓치면 이 모든 것 다 탈진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후반전을 잘 뛰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 7월 13일 이후에 이제 후반전을 뛰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철은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매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곤해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분,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피곤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피곤치 아니하신다는. 연약한 인간은요, 종종 하나님께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앞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내게 처한 고통 상황을 알긴 하시나요? 도대체 계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라고 푸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수월하게 풀려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푸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나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은 내 마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나의 상황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감이 언제 옵니까? 누가 날 알아줄 때 오지 않습니까? 이 행복감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 할렐루야. 이 하나님 우리 안에 행복감을 갖다 주세요. 누가 나를 알아준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아는데도 모르는 체 하고 있다면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 거에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욥기서 36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명철은요, 우리의 이해를 훨씬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볼 때는 내 인생이 꼬이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크신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피곤하고 곤비해질 때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 여러분을 꼭 기억해야 돼.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깜빡깜빡 뒤로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면서도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신 것 알면서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피곤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느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잊었느냐? 내가 지혜가 끝이 없음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되먹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결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 후반전에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요. 두 번째요,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지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쳐요. 현대인들은요 거센 파도 앞에 능력을 상실한 이력 편주와 같아요. 예. 현대인들은요 거센 파도에 능력을 상실한 이력 편주와 같습니다. 자, 삶의 무게와 문제 앞에 지치고 무력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새 힘을 얻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가요? 피곤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하나님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에서는요 피곤한 자에게 징계를 줘요. 징계. 여러분 일할 때 껌뻑껌뻑 졸고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일하는 일터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껌뻑껌뻑 졸고 있으면은 집에 가서 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피곤한 자에게는 징계를 주시고요. 무능한 자에게는요 임금 삭감이 떨어져요. 임금 삭감. 네. 피곤한 자에는 징계가 떨어지고 무능한 자에는 임금 삭감이 옵니다. 무능한 자,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임금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보너스도 생겨요. 그런데 피곤한 자, 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오늘 보게 되면 능력을 주신대요. 자, 사람은 연약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데 세상은 약함을 이해하기보다 책임과 대가를 요구하는 게 세상이에요. 책임과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이사야 40장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피곤한 자에는 세상은 책망을 줍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임금 삭감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준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니까 지금 졸고 계신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 자는 겁니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수고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애썼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잠깐의 이 평안함을 통해서 또 참 잘 수 있습니다. 아예 주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자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피곤함 가운데 피곤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무능력하다. 상대방하고 비교했을 때 무능력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애써봤어요. 애써보니까 피곤해갖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열심히 뛰었어요. 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약함 가운데 우리가 꼭 의지해야 될 대상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피곤한 자의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무력함을 느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예요.
모든 거 다 힘써봤지만, 애써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막혔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그제야,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크로노스 시간에 맞춰서 살 때 우리는 번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는 맞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명생사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카이로스를 누구에게나 다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카이로스를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이 오라 했을 때 우리는 다 모든 것 손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이, 우리는 이 삶이 현세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내세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천국의 소망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 카이로스의 시간표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카이로스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터인데, 지금 너무도 무기력하고 무능력에 빠져 있고 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부어주실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약할고 그때 강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비록 그 자리에 앉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생각했던 그 위치에 올라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뜻과 섭리, 계획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크로노스 시간표에 맞춘다면 내가 이때쯤이면 과장이고, 내가 이때쯤이면 대표이사고, 내가 이때쯤이면 과장 대리이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표를 가지고 나가면요 우리는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카이로스의 시간표에 맞춰서 은혜 아니면 내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장래에도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의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날 축복하여 주실 것, 여러분들 이 카이로스의 시간표, 하나님이 어느 때에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서 날 건져주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눈동자같이 여러분들 지켜보아요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친 자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그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피곤한 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쉽게 지치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여러분들 전반전에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능했기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신 능력의 주님을 우리 후반전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 이분께 모든 것 능력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력해 보일지라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약할고 그때 강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문제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하면 초과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많은 이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지금 이 소상공인들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내수기업이 살기를 소망하고 모두 다 고군분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고군부터 하고 있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지만 이 모든 거 가능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 범사, 사업 일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일어날 힘을 오늘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삶에 불안함이 와고 너무나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후반전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후반전 우리는 잘 뛰어야 되는데요. 경계에 임하는 자. 전반전에 우리 잘 뛰었는데 이제 후반전 세 번째 마지막,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말은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누차 배웠습니다.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린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25년도 후반기를 맞이해서 후반전을 뛸 때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준다라고 똑똑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찾는다고 한다면요,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나요?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가 도망 다녔나요? 왜 그가 이렇게 낭만 가운데 빠져 있는 절대절망의 자리에 깊은 수렁이에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였을까요? 여러분, 그는요 사울의 왕의 시기와 분노 때문이었어요. 도망자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자 백성들이 노래하며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죽이려고 작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다윗이 더 이상 충성스러운 부하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비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직장 관계 가운데서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래하는 직장 어떤 거래처 간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나는 그냥 무음 없이 살아가는데 사울과 같은 문제가 내게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행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형성을 통해서 다윗의 주님을 앙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일 하는 것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보이기만 하면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사울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을 때 오히려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기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청년들, 우리 거룩한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업 주주들은
여러분의 시기심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뿐이라는 거예요.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했지만 다윗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획함 가운데 꿋꿋이 묵묵히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놓치지 않고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끝까지 고군분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은요 그냥 되어서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다짐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우리에게 돌을 던질 때 돌을 맞으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뿐이에요. 다만 우리는 참고 견딜 뿐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흐트러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시기심으로 인해서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왕이 될 수 없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왕이 될 수 없음을 믿었어요. 이것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누가요?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크로노스의 시간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간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된 때 그 시간대에 맞춰서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에 형통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동행하고 함께한다라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하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패망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 크로노스의 시간표도 중요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이것이 나의 간직임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 다 잘 될 줄 알았더니 다 막힌 것 같은 것,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윗은 꼭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였다.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나갔던 자였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길이 막힐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을 내 주실 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앙망하며 자신의 힘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앙망하는 자였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두 눈을 크게 뜨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승진이 좀 더딜지라도 아내들이여 구박하지 마십시오. 예, 너무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뜻 안에 아내는 남편에게 격려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참 잘했어. 수고했어.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있어. 이래야지. 남들은 다 하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벌써부터 가정이 문제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뤄내는 목적을 지닌 남성들로 바뀌어버립니다. 네, 목적지향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 동원합니다. 물질 동원합니다. 사람 동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내들이요, 우리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들이요, 여러분 승진했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업 일도 가운데 잘 나가고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내들이 말 한마디 아니 이렇게 수고했는데 집구석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런 말 한마디가 오히려 잘 될 때 더 아내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내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말 한마디가 가정을 윤택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잘 나가니까 더 교만하게 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 복잡해지게 돼요. 안 될 때, 우리가 무기력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후반전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한 바람이 연을 띄워요. 강한 바람이 연을 띄워요. 바람이 없으면 연은 결코 높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 준비했는데요. 네. 이미지. 네. 마찬가지 독수리는요. 예, 연을 날리고 있는 어린아이. 자기 몸집은 작지만 연은 잘 날리는 거예요. 연이 날리려면 강한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강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과 같은 시련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날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줄과 같이 예, 성령 하나님 믿고 이 줄이 끊어지면 안 돼요. 거센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연이 날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날아가느냐? 독수리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여러분,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독수리가 거친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불어오는 거센 바람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바람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힘입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혼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칠 수 있는 여름이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친 자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독수리처럼 다시 힘차게 날아올라 달려가도 굶미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